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 가장 초자연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 그런데 이 기적은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 제자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풍랑이라는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지금 그들의 믿음은 최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체험한 직후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는 밤에 배를 타고 건너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밤에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신앙적으로 최상일 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경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자신들입니까? 군중들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에 오르게 한 때는 바로 오병이어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에 타도록 재촉하신 것인가? 또 왜 예수님은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신 것인가?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꾸민 것인가?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풍랑을 바로 잠재우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왜 그 고난을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는가? 왜 그 고난을 다 지나가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25절을 보면 밤 사경이었다 말씀합니다. 밤 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제자들이 해가 질 무렵에 배에 올랐고 풍랑은 아마도 9시를 전후해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밤 9시경부터 풍랑을 만나기 시작했다면 적어도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풍랑으로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더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왜 제자들이 풍랑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두셨는가?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광경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놓아줬는 것을 보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방관만 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른 새벽부터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울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놀라운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분들도 있지만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특별 간증 집회의 강사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우리의 삶에 즉각적으로 응답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저녁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을 아시면서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 것인가?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봐도 답을 얻지 못해 답답했는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려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려고, 물론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주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먼저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난 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앞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지 않았으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서 사막이 막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고난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통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닥친 고난, 풍랑이 그들에게는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고난을 바라보는 요셉의 눈이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두려워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기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역사 또한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고난에 맞설 수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 너머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주님은 밤 사경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밤 사경은 고난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때, 그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고난, 영적 밤 사경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밤 사경이란 언제를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가 밤 사경인가? 자신의 힘과 능력, 노하우, 자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순간 바로 그때가 영적인 밤 사경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은 바로 밤 사경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 노하우와 기술과 지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때, 힘이 빠질 때,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밤 사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도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상처로 인해 하루하루가 삶의 연장일 뿐인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살아야 되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밤 사경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 사경이 되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밤 사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밤 사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시간, 주님은 당신께 속한 자들을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다 해도 주님은 그곳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밤 사경을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좌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올 시간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바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고난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주시는 축복을 붙잡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고난의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